감사합니다. 옆에 계시니까 내가 더 작아 보였죠? 크신 분이라. 우리는 형제처럼 지내기로 했습니다. 형제입니다. 영적인 형제들.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가인과 아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이제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셋은 죽었잖아요. 아니, 셋이 아니라 이제 아벨은 죽었잖아요. 아벨의 후손이 나타나는데 그 셋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와서 이게 가족이라는 것이 부모를 누구를 만나느냐,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잠깐 보여주시면 성경을 알면 인생이 보인다 나올 거예요. 네. 제 슬로건입니다. 항상 특강일을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성경 인물을 알면 인생이 보인다. 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인과 아벨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또 보시면 제가 슬로건 있잖아요. 세바시가 있듯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근데 저는 이제 인생을 바꾸는 시간인데 이거구나. 이제 됐군요 이게.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을 바꾸는 시간. 임바시라 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알면은 인생도 바꾸고 성경도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성경은 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인생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인은 이렇게 이제 5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가인의 5대 중에서 에녹과 라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고요. 다시 또 셋에 대해서도 또 아벨의 또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아벨은 후손 없지만은 하나님이 또 새로운 후손을 주셨기 때문에 그 후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에녹은 첫 번째 아들이었죠.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가인성을 쌓았다. 그 가인성의 이름은 말씀드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아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성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거든요. 에녹이라 하였다. 성경에는 같은 이름이 나오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셋의 아들인 에녹의 또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인의 장자이고 가인은 이제 성을 아주 크게 쌓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쌓는데 그 성은 자기를 위한 성이었댔어요. 하나님을 위한 성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자신을 위한 성을 쌓았다는 것이죠.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문화, 자신만의 정치, 자신만의 어떤 가족을 위한 성을 쌓은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고 그 아버지에 따라서 에녹도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니고 근데 라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멕은 5대 손이에요. 가인의 5대 손으로 넘어갑니다. 성경에는 이상하게 라멕에 대해서 6절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일부 다처제의 결혼 제도를 시작한 최초 인간이다. 성경에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라멕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어떤 이름을 담고 있냐면 강한 자라는 이름, 강한 자 그리고 힘센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내들의 이름도 가만히 살펴보면 아다라는 아내가 있었잖아요. 아다는 장식하는 자, 귀걸이, 코걸이 등등등 장식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라는 어떤 사람이냐? 이름도 재밌어요. 이름이 뜻이 뭐냐면 딸랑거린다는 뜻, 딸랑거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이름, 그러니까 라멕의 이름과 그 아내들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폭력성이 있었다. 그 다음에 세속적인 미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타락한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을 내렸어요? 한 남자는 한 여자와 결혼하여
살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의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일부 다처제의 결혼제도를 시작한 최초 인간이 된 것이죠. 그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되냐면 원래 그 일부 다처제는 케냐에 이게 2014년도인가 될 것 같아요. 2014년도에 나온 기사인데 케냐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권하고 주로 어디에 있냐면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48개국 정도 되는데 이것이 법령화되어 있어요. 일부 다처제가 법으로 의회에서 통과된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죠. 우리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몇백 년 전만 해도 일부 다처제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었죠. 그 다음에 가인보다 더 중대한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라멕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말을 들으라. 두 번씩이나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해서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라멕은 겉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잘 나갔던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살인자였습니다. 그의 죄가 얼마나 큰 거냐면 가인은 한 명을 죽였어요. 가인은 한 명을 죽었으나 이거는 사람을 얼마 죽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에 자기의 성공에 방해되는 자들을 모두 다 죽인 자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만한 자였대요. 얼마나 교만하냐면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라고 한다면 자신을 죽인 자는 벌이 77배를 내려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게 되고 보복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7배의 별을 7배의 벌을 내리셨다. 그리고 보호해 주셨다. 그렇지만 하물며 정당하게 보복한 사람 나를 말이야 한층도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여러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호해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는가. 사람을 보면은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요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마 10대나 20대, 30대까지는 이 사람을 잘 모를 텐데 누구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신청원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어디로부터 오나요? 누구로부터 오나요? 마음의 상처는 사실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 선생님이라든가 주변 사람부터 받은 무시나 모욕이나 그런 것들 아니면 가시돋은 말들을 들을 때에 상처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의 상처 같은 것을 갖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몸에 상처를 입게 되면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 치료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먹을 때리거나 뭘 때려서 상처를 입히면 그걸 폭력으로 생각하는데 마음에 상처를 주면 그걸 폭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습니다. 어쩌면은 마음의 상처들이 이 신체적인 상처보다 오래 남는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하나 이런 얘기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좀 용서해 주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우리 딸이 이제 초등학교 때 아니야 유치원 때 공부를 좀 못했나 봐요. 막 가르쳐도 잘 못했나 봐요. 초등학교 때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화가 나니까 가르치다가 하니까 선생 출신이거든요. 가르치다 안 되니까 엄마가 가르치면 안 돼요. 이런 얘기가 안 되면 돌대가리라고 했대요. 돌대가리. 돌몰이라고 한 거죠. 그런 얘기를 20대가 됐고 엄마가 아들 딸이 있는 우리 딸이 만날 때마다 간혹 얘기해요. 그 얘기가 상처받았다. 한 번의 상처가 평생을 가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우리 딸 한 번 제가 한번 궁둥이를 좀 때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갖고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음의 상처 아니면 뭐 말에 대한 상처들이 굉장히 오래 남는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신창훈이라는 사람도 이 상처, 가정에서의 상처 때문에 인생을 불행하게 살았던 그 사례 중에 하나인데 유명한 탈옥수입니다. 탈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떠냐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고요. 초등학교 때에 친어머니가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새어머니를 맞이했는데 이 새어머니가 동생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리지 않아서 부엌칼을 들고 그 새어머니를 죽이려고 갔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대대게 호되게 얻어 터졌대요. 그래갖고 이제 새어머니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랬나 봐요. 그리고 중학교 때에 가난하게 살았고 친구들과 말썽 피고 뭐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많이 뭐 정학도 당하고 뭐 퇴학도 당했겠죠. 그러다가 신창훈이가 14살 때 점도둑이 되었대요. 점도둑이 돼서 이제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서에서 훈방 조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고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부터 신창훈이는 그냥 반항적인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일기장에다가 부잣집만을 털지 않고 사람만은 해치지 않겠다. 그렇게 일기장에 써놓고 그거를 이제 실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실시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가 탈옥을 하고 난 다음에 신창훈이의 907이라고 하는 고백의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어떻게 글을 썼냐면 자신이 범죄자가 된 계기는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선생님이 이것도 격한 이야기입니다. 새끼야 돈 안 갖고 오려면 학교에 오지 마. 그 다음에 빨리 꺼져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공락금 같은 걸 안 낸 거예요. 등록금을 안 내니까 학교에 돈 안 갖고 오려면 꺼지라고 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때 그 순간에 그런 마음속에 내 자신 속에 악마가 태어났다라는 그런 것을 느꼈다. 악마가. 본인이 악마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 내가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나에게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만 한번 쓰다듬어 주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자서전을 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상처를 치유될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의 예를 하나 들게요. 저는 삭개오, 성경에 나오는 그림에 나오지만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원래 열등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자존감이 얕고 왜 그런가 하면 세리장이었는데요.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금을 걷어서 상납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정도까지만 돈을 걷고 나서 그 이상 걷는 것은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었댔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았어요. 같은 민족의 유대인들에게 더 많이 받아서 로마의 제국에게 바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매국노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없었을 거예요. 왕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 듣고 삭개오가 이게 올라갑니다. 나무에 올라가요.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자마자 삭개오야 라는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시점에 삭개오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가 됩니다. 완전한 치유. 예수님 만나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상처가 아물어지고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기 이름을 말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 속에 삭개오야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왕따인 것을 알고 네가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너의 열등감을 알고 있고
너희 고통을 알고 있고 네가 왜 나무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이 많이 보는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것도 내가 다 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삭개오의 마음이 완전히 상처를 아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듯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베드로를 부르는 순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는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마음, 부인했던 미안함들이 어떻게 보면 상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과거들이 완전히 이렇게 상처가 치료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에게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배워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악하게 행동을 취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불이득을 주고 무엇인가 나에게 거부하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인가? 이게 성경적인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에겐 나에게 상처를 입힌 자, 나를 상하게 하는 자는 무조건 다 죽였어요. 보복을 한 거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답을 주고 있냐면 로마서의 12장 21절의 말씀이죠. 19절과 20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는데 강하게 하고 싶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대우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대우해 주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는 거가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창세기 50장에 보면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성경은 50장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을 마친 후에 좀 무서웠나 봐요. 예를 들면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그거를 알고 있는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혹시나 동생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까 봐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우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형들이 내 못쓸 짓을 지었다 하더라도 부디 형들만을 용서해 달라라고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같으면 화가 더 났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없거든 사실은.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근데 그렇게 겁이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나서 요셉이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속으로 흘렸겠죠. 그리고 나서 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이 제가 악한 생각을 품은 것은 사실입니다. 형님들이 제게 악한 생각을 품어서 나를 그렇게 한 것은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형님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상처를 입었죠. 요셉처럼 상처를 입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물론 아버지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만은 형들로부터는 상처를 입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치료자는 누구시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 말씀 외에는 없어요. 말씀에서 제시하는 것 외에는 저도 답을 줄 수가 없어서 제가 이 남의 것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나 우리가 남의 것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나도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삭개오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에게 지지 말고 뭐라 하자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자기가 상처 줬지만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참 어렵습니다. 형제들 용서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형제들 간의 갈등이 뭐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지 아시죠? 돈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집이 굉장히 많아요. 가정 문제들이. 돈이 많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일단 뭐 돈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당시에 다른 데 빠졌는데 그 당시에 남에게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남에게 아내는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걸 제가 안 했고 까먹었어요. 남에게 자녀들, 제가 성경 본문 다 읽지 않겠습니다. 남에게 아내는 2명이었다 그랬죠. 아달이라고 아내는 아달이라고 하는 아내는 야발과 유발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았어요.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뜻이 이런 뜻이에요. 신의 강 여행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생산자, 그 뜻으로 보아서 파악할 수 있는데,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행했다는 것은 물과 목초지를 쫓아서 유목 생활을 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장맥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봐서 유목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냥 조그만 유목이 아니라 굉장히 큰 유목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목축업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아벨은 사실은 목축업을 작게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크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전문적으로 목축업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기를 연주한 자는 뜻이에요. 악기를 연주하는 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발은요 더 나가서 음악의 전문가였고 음악을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전수하고 그리고 배우러 온 사람도 많았던 그런 덤심지어는 작곡까지 했던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들을 만들어서 보급했던 그런 거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남에겐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실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는데 딸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발가인과 나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아들과 딸이 있었거든요. 두발가인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두발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쇠를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쇠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는 의미로 봐서는 금속으로 날선 연장을 만드는 대잔장이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을 갖고 어떤 농기구를 만들고 아니면 전쟁의 기구들을 만들고 도구들을 만드는 그런 발명가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누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성경에는. 그렇지만 추측하건대 여자였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명한 여자였는데 외모는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대나 30대나 우리 어른들에게도 제가 질문 던지는데 자녀들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나이가 되었을 때 여러분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I want them to be successful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성공한 자녀가 되길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녀가 성공하길 원합니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또한 맨 위에 보면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to be happy,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자녀가 내 나이가 됐을 때. 이탈리아나 유럽의 사람들은 뭐냐면 to be good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좋은, 그냥 이렇게 평온한 사람, 편안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자녀들에게 어떻게 되는 사람이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이제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하는데 노란색으로 친 건데요. 1대, 그 다음에 5대, 6대, 7대, 그 다음에 8대는 이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셋은 후손이 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시 아내와 동침하게 하셨고요.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셋을 주셨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0대에 셋을 낳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대신 아벨 대신 다른 셋을 주셨다라고 해서 셋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셋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정하다 혹은 대리인 아니면 지명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셋이라는 것은 대리인, 지명자. 누구를 지명했냐? 새로운 사람을 지명한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 나오듯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새롭게 인류에게 소망을 두시고자 원했던 것이죠. 가인으로는 안 된다. 가인이 아니라 아벨은 죽었지만 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이루고자 대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대리인, 지명자라고 불렀고요. 그 의로운 아벨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특별한 사람이 되었고 노아가 나타나게 되었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되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는 사람을 낳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에 대해서는 에노스는 두 가지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에노스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선조가 되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선조가 되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셋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탄생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족보의 선조를 만드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는 에노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 병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또는 죽음이란 뜻입니다. 혹은 부패로 사라져갈 사람이란 뜻을 담고 있어요. 이는 지상주의를 짓밟고 인간 중심,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가인과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노스는 철저하게 허무한 인간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다 할 수 없는 부패하게 사라져갈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노스는 태어날 때부터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족보의 기록에 선조가 되었고 에노스가 태어나자부터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과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 다섯 번째 5대입니다. 셋의 5대 손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에녹은 몇 살 때에 승천했나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365일이죠. 365세 때에 승천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에녹은 65세 때에 아들을 낳았어요.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고 무두셀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365세를 살았더라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란 단어의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순종하는 자란 뜻입니다. 혹은 바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365세일 때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 동행한다는 뜻이 나오잖아요. 동행한다는 뜻은 뭐냐면 걷다라는 뜻이잖아요. 걷다. 근데 이것은 그 걷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단어의 속뜻을 가지고 보면 뜻을 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올바르게 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굉장히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타락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시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고, 여기서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걷는다는 뜻이거든요.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에녹은 그렇다면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만 알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아주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히 사는 거, 정직하게 사는 거, 깨끗하게 사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성결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간단한 거죠. 거룩하게 사는 거, 항상 기뻐하게 사는 거,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거, 범사에 늘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에녹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이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는 옮기기 전에, 그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뿐만 아니라 그는 항상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 승천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엘리야에 보면 승천의 기사가 나오잖아요. 엘리야에도 승천할 때 데려가셨거든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에녹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갔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녹은 하늘로 옮겨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왜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믿음과 신뢰는 같다고 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시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의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피한한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피한다는 것은,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믿는 것이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를 보면 에녹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에녹도 사실은 그 시대에 빠져서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데 에녹은 이들과 같이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다서에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결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멋대로 행했는데 불경스러운 행동을 취했대요. 불경스러운 행동을 취했고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었다. 심지어는요,
주님께 대하여 함부로 짓거림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싫다고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까지가 아니라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성경이 그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함부로 짓거림말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들은 불평이 많았고 불만이 많았고 원망이 많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한 게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였고 유익할 때는요 남에게 아첨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의 가족은 누구냐면 무드셀레인데 에녹의 아들이죠. 6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세요? 은비 알지, 그지? 답이 나왔어요, 그죠? 누굴까요?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레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주일학교에 우리 퀴즈에서 이제 성경 퀴즈에 잘 나오는 이 인물 중에 하나예요. 가장 오래된 사람 무드셀라, 에녹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많이 살았죠. 무드셀라는 사실은 제가 이제 요것 때문에 했는데 이제 창을 던지는 사람, 대확장이라는 그런 인물, 대확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사실은 성경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그러니까 대확장, 활을 던지는 사람이다. 그리고 오래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누구를 낳았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라멕이라는 사람을. 이게 7대입니다. 7대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이 참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노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라멕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노아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라멕은 아까도 라멕이 낳았는데 가인의 아들 중에 있었는데 맞습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다르죠. 라멕은 노아를 낳은 아버지입니다. 라멕은 182세 때에 아들을 낳았는데 노아라 하였고요. 그 이름을 어떻게 줬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함으로 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고는 그런 이름을 줬어요.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노아의 이름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줬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줬을 때 신앙적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심정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자신을 얘기하는 거, 이 노아가 아니하리라. 아니라는 건 뭐냐면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편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다가 죽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라멕이라고 나오지 않고 레멕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이렇게 셋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에녹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노아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셋이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물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과 성경에 보면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합니다. 최초의 인류에는요,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많이 낳았어요. 그죠? 인류가 금방금방 막 늘어났습니다. 가인들의 후손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셋의 후손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자기네끼리 결혼하면 좋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셋의 후손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가인의 족속들과도 후손들 같이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은 누굴까라고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다. 사람의 딸은 인간의 딸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높은 집안이다. 뭐 귀족이라든가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왕족이었다. 그게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사람의 딸들은 미천한 어떤 그런 천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세 번째 무슨 학설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보는 견해입니다. 저는 이거를 따릅니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손이었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었다. 또 어떤 책에 보면 갓 히스토리라는 책의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남성덕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의 딸들은 불신자들을 보는 견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외모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잖아요. 그죠?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남성 청년들에게 외모를 보십니까? 아니면 신앙을 보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 당시에도 외모를 보았고 결혼을 했나 봐요. 요즘도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드라마 중에 저는 뭐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는 경향에서 거실에 TV를 틀어놨기 때문에 보는데 나는 솔로다라고 있는 프로가 있어요. 나인 솔로다의 22기에 보면 보통 이제 솔로들이 나와서 이제 드라마 솔로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프로였는데 요번에는 이제 이혼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하는 프로예요. 이혼한 사람들끼리 남자도 이혼한 사람, 여자도 이혼한 사람. 근데 거기에 이혼한 이유들을 물어보니까 뭔지 아세요? 종교였습니다.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혼했다는 팀이 3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볼 때 결혼이라는 것은 종교 문제도 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피림이라는 것이 이제 누군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생긴 사람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굉장히 거인이었고요. 굉장히 잘난 사람들이었고요. 굉장히 용사였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네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약한 자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약한 자를 못 살게 구는 사람, 폭군 혹은 공격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필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자였고 유명한 자였고 훌륭한 자였고 성공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었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결혼해서 네필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적인 보기에는 그런 거대한 사람들을 태어나게 만들었지만 거인족을 만들었지만 유명한 사람을 만들었고 그리고 용사들을 만들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요, 혼과 육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영혼과 육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혼이 빠진 거예요. 혼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네핀이라 하더라도 외형적으로나 강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외형적으로나 모든 능력에서 강한 걸 갖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 생명이죠. 그 호흡이 끊어지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한계, 영혼이 빠진 것은 육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죽은 존재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0년 동안의 여유를 주겠다. 인간에게 120년 동안의 여유를 주겠다. 120년이 후에는 홍수의 대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그걸 몰랐어요. 누구만이 알았냐면 노아만이, 그 사실 노아의 가족들만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을까? 네피림과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네피림과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실 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그려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지었음에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피림과 같은 타락한 인간을 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쁘셨는지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한탄하셨다는 얘기는 뜻은 뭐냐면 신음하였다는 거예요. 숨이 차올라서 도저히 이 아픔을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숨을 내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근심하셨습니다. 심령이 찢어졌다는 뜻이죠.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을 갖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인간에게만 쓸어버리시지 동물에게까지, 식물에게까지, 새까지 왜 쓸어버렸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동물과 가축들은 사실 죄를 진 건 아니잖아요. 인간이 죄를 졌잖아요. 그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통치권이 인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통치를 받는 모든 동물들은 죄가 없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건 똑같은 거죠. 왕이 항복을 하면, 국가가 항복을 하면 모든 국민들이 시민지가 되는 것처럼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고요. 인간의 대표성이고 인간의 주권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지려고 합니다. 오늘 좀 했는데요. 우리가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부모의 밑에서 어떤 신앙을 받았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느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어떤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정도가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기독 청소년들에게 500명에게 물어봤어요. 설문한 거죠. 2021년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위가 뭔지 아세요? 엄마입니다. 어머니가 1위였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처음에 2019년도에는 코로나 전에는 목사님이었댔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아버지가 2위입니다. 그리고 3위가 우리 목회자, 그 다음에 몇 꼴찌가 뭔지 아세요? 꼴찌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놀라웠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4%밖에 안 돼요. 어머니가 32%고요. 아버지가 13%고요. 목회자가 3위인데 11%입니다. 그렇다면 전국에 있는 5세부터 고등학교 엄마들에게, 개신교 엄마들이죠. 우리 기독교인데 1,500명에게 물어봤어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82%가 예스라고 했습니다. 신앙교육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그럼 신앙교육을, 자녀교육, 신앙의 자녀교육을 하는 것을 경험한 적 있으세요? 어디에서나? 아니요. 그것이 뭐냐면 73%가 없다고 얘기했답니다. 필요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녀교육에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될지는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사실은 교회가
성장하고 이제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찬양을 부를 때 제가 좀 더 말씀을 좀 더 하겠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제가 뒤에서 봤고 앞에서 보는데 막 우리 목사님부터가 행복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막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제가 느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하려면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냐면 허리가 두꺼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요. 그 이해가 되세요? 허리가 두툼한 사람들. 그게 뭐냐면 교회의 허리는 3, 40대입니다. 아멘. 교회의 허리는 3, 40대입니다. 3, 40대, 왜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냐면요, 3, 40대가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주일학교 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3, 40대가 많은 교회일수록 주일학교가 많아요. 3, 40대가 없으면 주일학교가 적어집니다. 이것이 신앙교육과 연결시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주일학교는요, 우리 때만 해도 우리 아버님 예수님 안 믿었고 어머니도 안 믿었어요. 근데 나 교회 나갔거든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교회 혼자 걸어갑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저희 때는. 요즘은 없어요. 주일학교에 10%만이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는 아이들이 옵니다. 부모님 안 댕겨도 교회 나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가 어떤 부모, 어느 후손이냐, 어느 가정에서 신앙적인 삶 속에서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똑같은 이름이 라멕이라 하더라도, 에녹이라 하더라도 성경적인 사람이 되거나 비성경적인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네피림과 같은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과연 우리는 네피림과 같은 세속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아이들이 네피림처럼 우수하고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면에서 뛰어난 성공적인 삶만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과연 내 자녀를 결혼을 시킬 때 상대방의 결혼 조건, 그 배우자의 결혼 조건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마인드는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우리가 네피림 같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탄하시며 한숨을 쉬시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기 전에, 혹시 부르기 전에 지난번에 안 했더니 꼭 해야 된대요. 그래서 꼭 할 겁니다. 두 사람 나오셔서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거거든요.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하나 하고 싶은 사람 있으신가요? 예, 나오십시오. 거기서 얘기하실 거예요. 예. 저는 4번 선택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라멕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주의 깊게 봤던 게 이제 라멕의 노래였거든요. 라멕의 노래에서 이제 라멕이 살인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또 은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제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저 또한 이제 제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내 이득을 좀 취한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그걸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이제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제 제게 주신 이 은혜를 온 마음 다해서 또 감사하고 또 그것에 대해 반응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혹시 또 한 명 더 있나요? 한 명 더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네, 한번 은비가 움직이는 걸 봐서는 어느 분 시키고 있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개 중에 하나를 예. 네? 닮고 싶은 그 성경 인물은 에녹 같은 그런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에녹 같은 그런 인물 그걸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같이 에녹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해서 주와 같이